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제 이삭을 죽으러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여기 참 재밌어요. 두 번째 줄 제일 첫 번째 있는 우연히라는 말이 참 와닿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운수 좋게, 재수 좋게 뭐 이런 말입니까? 지금 룻기를 쓴 사람이 우연이라는 저 표현을 왜 굳이 집어넣습니까? 저기 지금 룻기는 쫙 그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진 이제 문학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거기서 저 우연히 굳이 저 표현을 집어넣은 거는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룻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기서 하늘에서 보시고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놓으셨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많고 많은 밭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거를 지금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깃들여서 우연히, 우리 입장에서, 그죠? 우연히 그렇게 다다랐더라 라고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여름이죠. 벌써 작년인데 저희 가정으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미국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제가 보스턴에 있었거든요. 보스턴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한 겁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공부를 하려니까 뭐 되나요 이게. 돈도 보스턴 진짜 비쌉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런데 그때 때마침 우연히 이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교육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제가 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제가 그 소식을 이제 우연히, 여기는 우연히 뽑았고 저는 또 우연히 그 뽑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연히 원서를 넣었다가 우연히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뽑게끔 하셨으며, 제가 우연히 그 광고를 보게 하셨으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저를 선택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내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가 다 우연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참 대단하다, 신기하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스텝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 이거예요. 이제 학기를 시작하시잖아요. 이번 학기 막막하시죠? 시작도 안 했는데 누가 그러던데 벌써부터 에너지 드링크를 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럽니다. 그죠? 막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요. 당장 이번 중간고사 교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다 계획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성경이라는 게 원래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잖아요.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부자였다 당대. 근데 부자인데 신앙도 좋아요. 이제 보아스의 신앙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종업원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디모데 같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그쵸, 우리 이렇게 학교에서 유배하면서 지나가다 만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참 여호와 이름으로 문안 인사하는 게 참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당시 어때요? 사사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개판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서로 인사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랬던 이 보아스가 이제 자기네 밭에 이삭을 주우러 왔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테일한 것까지 다 살펴보기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도와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생판 남이 아니고요, 이 룻과 어쨌든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먼 친척인 거죠. 피는 안 섞였지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룻기라는 책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룻기 설교를 하셨을 때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기업 물을 자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이제 목장 성경 공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친척들을 중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소리인데 1순위면 좋은데 아쉽게 2순위예요. 2순위니까 1순위를 먼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순위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룻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네가 이제 도와줄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요. 그러더니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재산상으로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 순위가 이 보아스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보아스가 이제 합법적으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돈이 많은 어떤 남자가 어려움에 처한 나를 도와줘서 인생 역전. 이거 완전 로또 아닙니까? 그죠? 이 파워볼이면 어디가, 이게 파워볼이죠. 근데 이게 룻의 입장에선 그렇지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손해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신가요? 저는 이제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돈이 적건 많건 상관없이 아무리 부자도 돈 쓰는 건 아깝대요. 아무리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근데 부자도 돈 쓰는 건 아깝습니다. 게다가 생판 안 써도 되는 돈을 굳이 써야 되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게다가 또 뭐예요? 이 룻 한 번 갔다 온 분 아닙니까? 한번 가정을 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사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결혼했다가 이제 보아스 입장에선 굳이 내가 돈도 많고 능력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랑 굳이 결혼해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모든 그 아쉬운 부분들이 막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덮고 이 보아스가 룻을 선택해서 이제 룻을 도와주고 결국에는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단어를 표현할 때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혹시 들어보신 분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사랑 중에서도 특별히 나의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도 사랑하는 것. 한국말로 굳이 옮기자면 자비 정도에 오히려 가까운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저는 없어요.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해를 감수하셔서, 우리 십자가 보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 저기 왜 있습니까? 예수님 저기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손해를 감수하시고서라도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아닙니까? 지금 룻기가 표현하고 있는 보아스의 룻에 대한 사랑이 마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같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같이 룻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아스의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룻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의 족보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21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보아스의 아버지가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족보에 저기는 남자만 기록이 돼서 그래요. 이제 저기 이렇게 쭉 보면은 살몬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는데, 이 족보가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 우리가 방금 봤던 살몬, 그 세몬 아니에요. 연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살몬. 여러분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가끔씩 제 노력을 여러분 가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살몬. 자, 보시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와이프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요. 살몬은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록이 됩니다. 이름이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정복했던 성, 무슨 성이죠?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제가 민망해지는 것 같아요. 질문하지 말아야겠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제 정복하기 전에 그 정탐꾼들을 보내죠. 근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기생 라합,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 라합이 이 라합입니다. 비록 이제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이제 기생이었던 라합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을 때 이제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런 이제 일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했을 때 라합 가정도 이제는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을 보면 쭉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합이 이제 기존에 원래 자기 직업은 기생이었지만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가정도 꾸린 거, 결혼해서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아들을 이제 낳은 겁니다. 그 아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저도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겼던 이 기생 라합.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정을 꾸려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이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야기. 그런 어머니로부터 생생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서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도 이런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사사시대고 뭐고 다 상관없이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게 이 보아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3명의 사람을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 나오미, 그렇죠? 원래는 유대인,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시작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떠났죠. 이런 모습 하다가 거기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모습, 나오미를 통해서 이런 것을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 룻, 이방 여인입니다. 원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맨 마지막 보아스. 사실 이 보아스도 그 어머니의 출신을 생각하면 그다지 이렇게 뭐 출생이 이제 출신이 이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이 보아스에게도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의 회복, 그리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모습들, 이런 세 사람의 이런 어우러진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포괄해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막 뒤섞으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결국에는 이루어내시는 거 아닙니까? 룻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우리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장 여러분 보시면 이 족보가 쭉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 족보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회복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신앙을 쫓아갔던 사람, 그 신앙을 실천했던 사람, 이 사람들의 이 어우러진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놀라운 인물들, 다윗 왕을 배출하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 세 명의 삶을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결국에는 기다리고, 여러분 룻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더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섣불리 덤비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루실 때 거기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는 것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그 가피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이트 단체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인터뷰를 하신 그 인터뷰 내용인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겨울나무처럼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이 동영상을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뒤에 불을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습니다. 네. 이거를 따로 그냥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봄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꽃이 피고 또 형형색색으로 이제 그 물들이고 하는 그 봄을 늘 기다렸는데 최근서부터 제 취향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겨울산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봄에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 게 가능했던 건 겨울나무거든요. 이 버텨낸다는 거. 그래서 잎사귀 다 떨궈내고 아름다운 자기를 지장할 수 있는 거 다 떨궈내고 마지막 버티는데 최소한 필요한 몸뚱 하나만 남겨놓고 1월, 2월을 버텨내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20대는 빨리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가 아니고 버팀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대의 그 버팀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이제 곧 꽃 피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4월에 그 향기 나는 그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을 꿈꾸고 그리면서 이 버티는 시절이 20대니까 기도만 하면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잘려서 나와서 좀 아쉽네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본 다음부터 불 안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주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운전을 할 때마다 이제 우리 겨울이잖아요. 겨울나무를 봐요. 그 겨울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저 모습이 우리 디모데 친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제 깜깜하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밝으면 한번 겨울나무를 한번 봐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참 이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겨울나무한테 희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겨울나무에게 봄을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봄과 가을을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제 룻기를 쭉 묵상을 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 찬양팀 식구들 같이 좀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지난번에 패션 나이 때 맨 마지막 찬양을 불렀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 처지가 지금은 굉장히 겨울나무 같고 초라한 그런 상황이라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건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가사처럼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승리도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찬양 가사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는 파워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점이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의 작은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그 작은 실천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